민수기 20장 14절에서 29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어, 어제 이제 미리암이 죽은 무리바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론이 죽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 아론과 미리암과 또 모세 이 삼남매가 출애굽 제1 공로자인데 이제 제일 큰 누나가 죽고 오늘 이제 형 제사장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 혼자 남습니다. 그럼 지금 언제쯤 됐을까요? 광야 40년의 마지막 판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월 달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읽어보니까 5월 달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 38년 5월에 그 아론이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됐다, 5월 달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는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어요? 무리바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무리바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싸웠다, 하나님과 싸웠다, 모세와 싸웠다, 그리고 시험했다, 거역했다, 분노케 했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해왔지만 사실은 그 장소가 미리암이 죽은 거라고 기억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미리암이 모세에게 거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봐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에돔 땅을 돌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에돔이 거절을 합니다. 그 땅에 누가 묻혔다고요? 아론이 죽었다. 그 묻혔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장소, 두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어제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의 장소가 나오지만 오늘 한 사람 죽고 한 사람의 장소가 나옵니다. 웬 가데스 반해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장소하고 오늘 장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호르산에서 죽게 되는데 호르산은 에돔 땅 그 지경에 있습니다. 변경 혹은 지경, 국경 이 말이죠. 그래서 변경에서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이 가데스가 어디냐면 지도를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제일 남쪽이지만 지금 에돔 땅은 사해 바다 남쪽의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붉은 음,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무덤도 새기고 거처도 새기고 신전도 새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장소를 지금도 가볼 수 있는데 그 유적은 기원 후에 생긴 거라서 이 성경하고 배경하고는 좀 멀지만 그때부터 그 에돔 땅은 무역의 그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하지만 큰 길로 가겠다 이랬는데 왕의 큰 길로 가겠다 했는데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킹스 오브 하이웨이 이래가지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그 킹스 오브 하이웨이가 지금 여기 페트라 관광 가려면은 그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희한한 거 발견했죠. 우리 뭘 발견했어요? 성경에도 없고 책에도 없는 걸 발견했는데 버스를 타고 가면 졸립잖아요. 졸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 가로수가 전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어, 항상 바람이 한쪽으로 분다는 뜻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참 맞다. 항상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바람을 싹 바꾸면 메추라기가 그냥 땅에 막 떨어지고 되는 이게 색이 있죠. 그래서 북서풍이 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진을 찍어 오면서 가서 본 거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 혹은 어제 나왔던 머리바하고 가깝기 때문에 머리바 가데스 거기서 어, 정탐꾼을 보냈던 데고 그게 미리암이 죽었던 데고 거기서 다투어서 모세가 아론이 두 사람이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생겼던 데가 가데스인데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다. 사신은 뭐예요? 대사잖아요. 대사. 신부름꾼. 누가 보냈어요? 모세가. 누구에게? 에돔 왕에게. 모세는 이름이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 어, 우리 김정일이가 뭐 북한의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수상입니까? 최고 수령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국방장, 국방부장인가요? 그러면서 제일 대장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해 바로 밑에 그 소돔 땅, 그 옆에 고모라 땅 다 망해서 없어진 땅이지만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좋은 땅이죠. 그래서 그 에돔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에서가 에돔인데 에도 에서가 에도 저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빨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땅에 사는데도 빨간 땅에 살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래서 에돔이라는 뜻도 붉다는 뜻이고 그 땅, 그 동네 이름이 그 페트라도 가보면 실제로 땅이 빨간 땅이 만들어져 있어요. 참 신기한 그 동네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고, 왜 그런 땅에 살고, 왜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였고, 왜 그렇게 오늘과 같은 사건이 생기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참 배경이 전체가 보여지면서 굉장해지죠. 이 에돔하고 사도 바울하고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쫓길 때 왜 쫓겨요? 배신했다고. 그 예수 잡으러 가던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배신자라고 잡으러 왔을 때 도망갈 때 이 에돔 땅으로 잠시 왔다가 가는 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라바로 갔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라바로 갔다가 요 말 딱 그 단어로 에돔에 왔다 갔다는 거는 대부분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을 지나면 동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기 좋게 그 길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돔 땅 왕의 대로 무역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면 근데 이 무역로로 지나가면 한두 명이 지나가면 말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장정 60만 명이면 이게 대구시만한 인구가 그 지나가면 초토화 시켜버리죠. 거기. 그러니까 꼭 물어보고 가야 돼요. 어쨌든 뭐 조용하게 지나가든 뭐 하든 간에 물어보고 가야지. 안 그러면 피비린내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걸로 해서 쭉 가면은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럼 모압 땅에서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만약에 여기서 거부하면 저 밑에 에일랏이라고 하는 아카바만 홍해 끝에 있는 그쪽에서 어, 돌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거리가 멀죠. 그런 상황인데 사신을 보내서 바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데스에서 지금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정탐꾼들 보내던 길로 바로 가면 하루만 이틀이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뺑뺑이 돌렸어요. 너희들이 겁을 먹었으니까 1세대는 죽고 2세대들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기존 생각을 버려라.
아우 제가 기존 생각하니까 생각나는데 진짜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생각이 지금 새 시대의 새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도 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죽어야 돼. 죽고 새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지. 옛날 생각으로 그대로 있으면 음, 그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당신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닙니까? 야곱이 에돔 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남았는 거예요.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형제예요. 그 조상이 형제니까 친형제고 에돔이 형이었고 이스라엘이 동생이었는데 어쨌거나 동생은 지금 형편이 딱하게 됐는데 부탁 좀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 어, 당한 고난은 뭐예요? 당한 고난 출애굽 광야 38년 동안 살았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소문 듣고 다 알잖아. 그러니까 15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식구가 70명이었어요. 그 명단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오래 거주했다 이러면 430년 근무했어요. 아, 근무했는가 아니라 거주했어요. 그리고 학대했다는 게 뭔 뜻이에요? 내려갈 때는 힉소스가 왕조를 어, 힉소스 왕조가 있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이 그 셈족 히브리인들을 히브리인들이죠. 힉소스가. 그래서 비록 거기 종으로 붙들려 가지고 종으로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총리 대신까지 했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50명의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야곱으로 이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랬는데 430년쯤 지나니까 15왕조에 때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8왕조에 저기 하 이집트 그런 상 이집트 지금 여기 삼각주 있는 데가 하 이집트고 상류는 저기 이디오피아 또 저기 우간다 이쪽에서 상 이집트입니다. 그쪽이. 거기서 내려온 족속들이 이집트를 정복함으로써 그다음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종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람셋을 죽으라고 고생하고 고센 땅에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거기가 어디냐면 삼각주 있는 그 데죠. 그 삼각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가 있는 가까운 쪽이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인도해 냈다. 그러니까 학대하였으므로 16절 읽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거는 성경 속에 어, 항상 이렇게 곧 레파토리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해가지고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래 네가 데려와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천사를 보냈다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인도해냈는데 자기가 자기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천사를 보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천사가 와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기가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모세가 애굽에서 인도해 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 변방 모퉁이의 한 성읍의 가데스에 있사오니 가데스는 모압하고
위도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이쪽에 동쪽 서쪽에 있고 지금 에돔은 동쪽에 사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데스에 우리가 있습니다. 변방 국경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17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길로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지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그 사신이 가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면 밭에도 안 들어가고 포도원에도 안 들어가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똑바로 해서 지나가게 하니까 이쪽 저쪽 살피지 않고 똑바로 지나가게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라. 거절할까요? 안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거절하죠. 뭐 저부터라도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거기 귀찮은 거죠. 뭐 그 젊었을 때 에스가 그 야곱한테 하는 것처럼 안 봐주죠. 안 봐주고 또 야곱은 또 깨를 쓰고 이러죠. 그런데 여전히 후손들도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것을 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못 간다, 불가하다, 안 된다. 내가 무력으로 막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혹시 뭐 영왕의 대로만 갈 텐데 그렇더라도 혹시 물을 먹게 되면 값을 지불하겠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집 팔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은 그 뭐 시끄럽다 이러고 가라 그러죠. 왜 우리가 사는데 와서 집 살라고 그래요? 안 된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건데 싫다고.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보니까 이제 무력으로 막아버려요. 사실은 뭐 숫자가 적으면 몰라도 다 알고 있는데 장정 60만 명이 그냥 지나간다는 돈을 얼마 내겠다 이러면 몰라도 통행료를 내겠다 이러면 몰라도 이건 뭐 통행료 내면 또 뭐 통행료 냈으니까 물 좀 먹자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뭐 나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고 사촌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그것도 안 봐주고 이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문자도 보냈지만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대적하고 영원한 대적이고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어쩌다 제일 가까운 곳이 그 이웃이 에돔이 사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쁜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죠. 없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도 싸울 때는 에돔이 자기 편 될 수도 있어요. 뭐 반대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읽어보면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이게 지금 20절에 이 백성을 거느리고 와서 강한 손으로 막았다 이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군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그 식구를 거느리고 온 군대 그게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군대를 거느리고 와가지고 음,
못 오도록 막아섰다. 그런 얘기가 20절 얘기입니다. 강한 손이라는 것은 그 힘센 사람은 앞에 딱 세워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 통행 금지입니다. 통행 금지. 21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아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산지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은 그냥 이틀 만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 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에돔 땅이 에돔에서 못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홍해길로 갔다고 얘기를 홍해길로 아카바만 홍해 거기 지금 이름은 에일랏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엘랏이 나오죠. 그리고 구약 열왕기 시대에는 에시온게벨이라고 했던 그 동네인데 지금은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세관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음, 무슨 국경입니까? 타바 국경인가요? 어, 거기가 음, 이집트에서 걸로 들어가려면 거기 국경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려면 이스라엘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거기에 이제 세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그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가까운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더 돌아야 돼.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튼튼해지는 거죠. 튼튼해지는 거. 그 험할수록 잘 자랍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지만 부모 없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부모 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찌질해지고 이상해지고 그렇다. 그런 거 또 너무 세게 얘기하면 뭘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뺑뺑이 돌면서 인간이 되어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도 제일 고난받은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뭐 지나간 다른 소설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이 뺑뺑이고 꼭 들어야 될 뺑뺑이고 이 뺑뺑이가 아니면은 성경이 있을 수도 없었을 뻔한 그런 뺑뺑이를 지금 하나님이 돌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이제 38년 됐으니까 다 왔어요. 이제 가면 돼요. 22절 읽어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 호르산은 에돔 땅 변경이다. 그 에돔 땅 경계를 살짝 따라서 도는 거죠. 호르산 그 에돔 땅이 있으면 에돔 땅 밑으로 싹 이렇게 그래야 제일 가까우니까요. 땅을 끼고 싹 도는데 거기에 이름이 호르산인데 그게 그 에돔하고 가까운 거기 아론이 장지가 있게 되는 거죠. 23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네, 23절 24절 읽었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론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죽는 사람들은 돌아갔다 이러면 조상들이 가는 길로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는 말을 조상들에게 돌아간 거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요. 가는 건데 예, 우리는 죽었다 하지 않고 예.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23절에서 얘기하죠. 그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미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론은 돌아가리라, 죽어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리라, 머리바 반석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2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25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라. 엘르아살이 누굽니까? 아론의 셋째 아들이죠. 두 아들은 다른 분을 데려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왜 합니까? 이제 하지 말고 장자가 엘르아살이니까 장자 데리고 갔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다. 그 얘기가 중요하지. 엘르아살이 지금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엘르아살을 얘기할 때는 다른 불을 들이다 죽은 사람 이름 기억날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엘르아살 동생 이다말하고 둘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생 이다말은 안 하고 엘르아살 이름만 나오는데 제사장 하나만, 대제사장은 하나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옷을 엘르아살이 물려받으려고 왜 산에 올라가서 그래 해야 됩니까? 그거는 말씀 들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들었고 십계명 할 때도 산에 올라가서 했는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면 성전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산에 올라가 이 말은.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무슨 그 종교 시설은 다 산에 있고 멀리 있고 높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삼척에도 가면 그 시내 옹황산이라고 큰 산에 꼭대기는 아니지만 산 작은 봉우리에 교회가 있는데 동성교회 이래가지고 삼척에서 어디 가나 다 보이죠. 지나가면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고. 근데 요즘은 거기 이제 그냥 남겨놓기만 하고 딴 데 교회가 낮은 데 있는데 할머니들이 못 올라가니까요. 그런 낮은 데 교회를 짓고 그렇게 지나고 되는데 하여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임식을 하게 되는 거죠. 26절.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으라 이러면 되는데 벗기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지가 입으면 되는데 입히라. 그래서 그게 모세가 주관한다는 뜻을 말하고 아론은 거기서 죽는다. 그럼 옷만 벗기면 바로 죽습니까? 그건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서 죽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벗어놓고 잠시 있다가 할 얘기 다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옷을 그렇게. 벗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 네. 그렇죠.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이 산에 올라가면 회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 회중은 말 그대로 교회라 마찬가지라 생각하면 회중이 목전에서 그 강대상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옷을 벗기니까 죽었다. 이렇게. 모세와 네. 그렇게.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 그리고 세 사람이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뭐 한 사람 어디 갔어요? 거기 묻히는 거죠. 거기 장에 지금 묻히는 거죠. 근데 뭐이 장례식은 따로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묻어놓고 둘이 내려온 겁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끼워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야 되지. 함께 가지고 외워가지고 쭉 하고 그것만 외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봐야 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래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를 외워놓는데 어디서 써먹을 줄 몰라요.
그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읽으면 그거 단어는 몰라도 말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말을 안 배우고 단어만 외워가지고 고생만 치닥하고 열등감만 잔뜩 높여놓고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 기죽어 가지고 얼굴 빨개서 말을 못해. 그런데 요즘은 실력자들이 많이 생겨서 든든하고 국력이 됩니다. 마지막 29절 읽어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 아론의 장례를 말하고 있죠. 이거는 뭐 가족장 이러면 안 나올 텐데 이 백성이 장례식을 치르니까 국장이죠. 국장. 국장이니까 장례식을 치는데 30일이니까 40일. 30일. 30일 동안 제가 오타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곡을 하고 제대로 했다. 그럼 미리암은 장례식 얘기 안 하던데 미리암은 제사장하고 다르지. 아무리 영향력은 미리암이 더 컸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 백성이 장례식을 치러준 것이죠. 오늘 21절 다시 한번 읽고 보도록 해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영원한 이웃도 없고 영원한 대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웃과 대적을 반려자로 줍니다. 문제 1번. 손님 떠나간다. 에돔은 가장 가깝고 가장 두려운 자인가? 문제 2번.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우방이 없는가? 예수님만 우방이고 나머지는 우방은 없어요. 대적, 제일 가까운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에돔을 굉장히 원망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가까운 사람끼리 싸워야 되느냐?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직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으로 지나가고 싶었지만 거절당하고 이제 아론도 죽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고 모세도 죽을 것입니다. 이제 누나와 형이 다 죽고 모세만 남았을 때 느보산에 올라 설교했던 신명기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지 기억하고 또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민수기를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살아왔던 광야 40년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은혜로다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사옵고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